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방법을 잘 모르죠. 사람들은 우리 클로버, 다 네잎 클로버가 행운이잖아요. 네잎 클로버를 찾아다닙니다. 행운을 찾아다니지만 이 세잎 클로버가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행복은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행복을 알지 못하고 행운만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어떤 삶이 행복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행복은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고, 건강해도 불행한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물론 행복은 어떤 한 가지 조건만 채워지면 행복한 것이 아니겠죠. 행복은 많은 조건들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우리가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들 간에 아주 끈끈한 그런 관계가 있다라면, 서로 사랑하고 가족 애가 남다르다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가정보다 훨씬 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 이 관계가 좋으면, 관계가 아주 행복하면은 다른 일들도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관계가 중요한데 그럼 그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이 관계를 좋게 가지려면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이혼하는 일들을 많이 보고, 요즘에 TV에서도 이혼을 다루는 프로가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걸 보면서 똑같은 것이 뭐냐면 대화의 단절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말만, 입만 열면 싸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욕하고 싸우고 그냥 집어 던지고, 이 이혼하는 가정이 깨어지는 부부들 보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대화가 왜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대화라 그러면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잘 말하는 것을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화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진짜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은, 내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면은, 아내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을 잘 들어주면 대화가 되고, 대화가 되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의 삶이 행복해져요. 잘 듣는다는 것이 참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듣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뜻을 말하고 상대방에게 내 말을 잘 들어주기를 강요하기는 쉽지만, 자기가 할 말을 참고 자기 속내를 참고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생각보다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오해도 많고 다툼도 많고 불화도 많은 것이죠.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나 나라, 국가 정치하는 사람들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죠.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끝까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삶이 다툼만 있고 오해만 있고 점점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선 과연 어떨까?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사람이, 내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아끼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나를 얼마나 아끼고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는데 오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어줘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그 관계가 오해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것이죠. 소리 잘 듣는다는 것은 참,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이 믿음이라는 것도 잘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잘 생각해 보면, 찾아보시면 믿음이 좋고 인격이 성숙하신 분은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으셔요. 자기가 말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해 주고 잘 들어줘요. 근데 믿음이 없고 이 사람이, 자기가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쉴 새 없이 이야기해요. 막 말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는 사람은, 오늘 찬양대도 여호와 앞에 나를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은 말이 많지만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은 입 다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자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말씀도 보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직통계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설교 시간에 설교만 잘 들으면 되느냐?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말씀 듣는 것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밥 먹으러 교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 때는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마음과 내 눈을,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했었어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삼가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원어로 보면 사마르라고 이야기해요. 사마르라는 뜻이 뭐냐면, 내 주변에 이 가시 덤불로 둘러싸서 지킨다, 나를 지켜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가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는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삼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이 삼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밖에도 쓰여 있습니다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핸드폰을 꺼 주십시오, 예배당에선 잡담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임재, 내 예배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도 끄고 다른 사람하고 잡담도 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고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이미 딱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삼가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귀를 쫑긋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발을 삼가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여,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정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가 다 대부분 정해져 있지만 뭐 자리를 저는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사실 앞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뭐 좋은 자리에 가면 앞으로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 좋잖아요. 뭐 BTS고 블랙핑크고 한번 콘서트를 하게 되어지면, 외국에 나가서 콘서트를 하는 것을 보면 한 3일 전부터 이 팬들이 와가지고 그 콘서트장 앞에서 밤을 새요.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기다려요. 왜 그러십니까? 제일 앞자리에 들어가려고. 앞에 들어가서 앞에 가서 더 가까이서 보고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가수 보기 위해서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며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간절함이에요. 꿩 과족이 있습니다. 꿩이 이제 어미 꿩이 있고 새끼 꿩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가을에 밭에 나가서 들판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어미 꿩이 새끼 꿩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이 눈은 항상 먹이가 어디 있나 잘 찾아보고, 그 다음에 발로는 이게 흙이나 흙더미를 잘 뒤집어서 먹이를 찾아라. 이 눈은 먹이를 찾아서 번쩍번쩍 거리고 발로는 막 잘 뒤집는데 딱 하나, 너희들 귀는 어미 꿩에게 귀를 기울여라. 여우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주변에 어슬렁거리니 내가 여우가 나타나면 소리 지를 테니까 다 내 쪽으로 달려와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이 어미 꿩이 이렇게 들판에서 새끼 꿩들하고 지낼 때 그 얘기를 들은 새끼 꿩들은 늘 어미 주변에서 먹이를 찾는데 딱 말 안 듣는 한 마리가 있죠. 이 한 마리는 털레털레 어미 말을 또 다 잊어버려 저 멀리 가서 자기 먹이를 찾습니다. 여우가 나타났어요. 어미꿩이 소리를 지릅니다. 가까이 있었던 새끼 꿩들은 다 살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꿩은 그만 여우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멀리서 하나님하고, 이 멀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내 신앙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큰 낭패를 만났을 때 피할 길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일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힘들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가는 길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게 되어질 때 요나가 만나는 것은 큰 풍랑뿐이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는 것은 이 인생의 풍랑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홀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웁니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은 어머니가 그 고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키운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아이고, 어머니가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어머니가 자식 낳아서 이렇게 고생만 시키면서 뭐 부모 노릇 다 했다고 그래. 어머니에 대한 불효막심이에요. 감사가 없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작은 아들은 맨날 어머니한테 와서, 엄마, 나 학원 가야 돼. 돈 줘. 엄마, 나 어디 해외여행 가야 돼. 돈 줘. 이 엄마는 다 해주고 싶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해줄 능력도 안 되지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없다. 네가 나를 원망해도 어쩔 수 없다. 엄마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근데 큰아들은 좀 달라요. 큰아들은 홀어머니가 자기 형제를 키운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머니 가까이서 도와주고 어머니를 보살펴요. 근데 이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이 큰아들은, 어머니, 사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좀 어디 가봐야 되지만 내가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집안을 돌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얘기 들을 때 슬그머니 큰아들 주머니에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치워주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라. 내가 너 마음 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갔다 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관계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줬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내가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삶 속에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가장 소중한 행복인 줄로 깨닫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삼가해서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조금 가지고 있고 조금 똑똑하다고 조금 능력 있다고 하나님 앞에 폼 잡고 제물 드리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낮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매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우매한 자들은 보면 2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이런 사람들이 우매자예요.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막 급하게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저 아말렉과 싸울 때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거기 있는 뭐 짐승이고 뭐고 다 진멸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전쟁에서 이겼다고 노획물로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왕도 사로잡아오고 좋은 양과 소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이 그걸 보고 너는 어떻게 이것을 다 가져왔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다 진멸하라 하지 않았느냐? 책망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울왕은 거짓으로 변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말이 앞서고 함부로 말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이제 앞서가는 거예요. 야, 당신은 나보고 없애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재물 준비한 것인데 이게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생각보다 이 사울왕은 더 앞서가는 것이죠. 앞서지 말라 했는데, 함부로 말하지 말라 했는데 함부로 앞서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런 이야기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신이 이 아말렉에서 잡아온 소와 양들로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보단 당신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낫고, 저 순양의 기름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한 것이죠. 하나님은 소나 양처럼 좋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대 이게 지혜로운 노자도 보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 가지의 소리를 잘 들어야 그 사람이 인간 됨됨이가 성숙한다고 그랬어요. 이 노자가 이야기한 세 개의 소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음성, 다른 사람 소리를 잘 귀담아 들으라고 그랬어요. 남들이 뭔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 이러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 두 번째 들어야 될 소리가 뭐냐? 자기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남들은 다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자기 양심이 내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왜 그래?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늘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노자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하늘의 소리, 진리의 소리, 만물의 원칙, 모든 삼라만상의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인간답게, 훌륭한 성숙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어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군자하고 소인의 차이가 뭐냐? 군자는 뭔가 자기 자신이 배움에 있어서 귀로 들으면 이 귀로 들은 것이 마음을 움직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군자는 자기가 배운 바가 마음을 움직이고, 이 마음을 움직인 그 깨달음이 몸에 배워져서 삶으로 실천한다고 그랬어요. 그 삶으로 실천함으로 그 군자의 인격과 성품이 더 고상해진다. 그게 군자라고 그랬습니다. 군자는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몸에 배워서 실천함으로 변하다, 더 성숙한 삶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럼 소인은 뭐냐? 소인은 뭔가 배움을 귀로 들으면 들은 그 들음이 입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야, 이거 어디 가서 막 입에 담고 입지를 못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게 입으로 뱉어지면서 입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은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는 귀와 입을 뱅뱅 돌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도 군자가 많습니까? 소인이 많습니까? 요즘에 보면요,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얼마나 가르치려 들고 얼마나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소인배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군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몸에 배워져서 내 삶이 실천되어져서 내가 신앙의 인격체가, 내 신앙의 인격이 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어디 가서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입으로 다 뱉어지면.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이 뭐냐? 듣고 말하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선생이에요. 요즘에 선생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말로, 자기 조금 아는 걸로 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집사 집에 신방 간 적이 있어요. 마르다 집사하고 마리아 집사 집에 신방을 갔어요. 저희 마자매가 사는데 예수님이 신방 갔는데 마르다는 밖에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언니가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마르다가 짜증 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누구는 밖에 나가서 봉사하고 막 차량 안내하고 막 짜증내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 마리아가 혼자 내가 고생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마리아한테 이야기해서 제발 나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야 마르다, 너 뭐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냐, 한두 개만 해라, 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최고의 대접을 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말씀 듣는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에 사명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안 와도 봉사의 자리는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요. 야, 나만큼 충성된 사람 없다. 마르다처럼 내가 예수님 음식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 충성된 사람이야. 내가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차량 안내해야 되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교회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봉사하느라고 예배도 못 드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쓸데없는 일에 걱정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나를 가장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4절 말씀에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미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라는 것은 기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뜻보다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듣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지 내 뜻대로 해달라고 조르는 게 기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하고 설득하고 막 계속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중언부언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야, 너 내 말 못 믿어? 이게 맞아, 이게. 야, 내 말 이해되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해야만 된다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해요. 왜? 서로 믿지 못하니까. 내가 너 말 못 믿겠어. 그게 뭔 뜻인지 잘 몰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은 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기도를 통해 알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우고,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우리 그 기도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야복이라는 뜻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비우다, 내려놓다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려놓으면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중언부언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야복처럼 내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하나님 앞에 막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적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서원하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서원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플 때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장로만 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권사만 되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원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어요. 근데 여러분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서원 안 했으면 모르지만 서원했으면 6절 말씀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마라. 서원하지 마라. 툭 하면 하나님 내가 이번 사건만, 이번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전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것은 정말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보네퍼가 쓴 나를 따르라는 책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깊이 듣는 자세로 기도하라. 침묵하며 기다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주고, 하나님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딜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중언부언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고 듣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 솔로몬, 너 정말 소원이 뭐냐? 소원 하나만 들어줄게, 말해봐라. 솔로몬이 뭔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 그 지혜를 구할 만큼, 듣는 마음을 구할 만큼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딱 듣는 마음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듣는 마음 플러스 온갖 부귀 영화와 모든 권력을 다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버하실 정도로 솔로몬을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리고 군자의 마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몸에 배어 실천함으로 내 신앙의 인격이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